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뭐 과학이나 사람들의 환경이나 모든 것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또 그와 함께 우리의 정서나 삶의 질은 1년만 지나면 완전히 뭐 구시대적인 산물이 되어버리는 뭐 너무나 빠르면서도 정신없는 세대가 바로 이 현대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오직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신세대를 이렇게 쫓아간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잡병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가 이 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보수적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제 스스로를 판단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쫓아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솔직히 이 요즘 시대가.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면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불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냐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정말 저는 이거를 그냥 평생을 외치고 싶지만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목사님들하고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목사님들 한 번씩 그래요. 시대가 변하는데 교인들의 습성에 따라서 말씀을 좀 쉽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 거기에 대해서만 되게 저는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변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해야 된다는 것은 곧 당신이 이단이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여튼 교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신들 정말 뭐 도망갈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은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하고 뭐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6,000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2,000년 전에 주신 예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6,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과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으로서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시대에 맞춘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6,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무섭잖아요. 우리는 시대가 변해서 당연히 말씀도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 나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6,000년에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무서워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기준으로 딱 심판했는데 하나님 그거 우리 모르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 해보면 그래? 너 그 한 가지 이유 말로도 너는 예외가 없어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 저는 그럼 커다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1.1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 천국에서 저는 엄청 큰 사람이에요. 저야 큰 사람이고 제 입에서 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변한다는 말씀도 분명히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그 말씀의 의미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단단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말씀의 해석도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다. 처음에 제가 목회하기 전이나 아니 목회 초창기 때문에도 그러세요. 왜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작다.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데 왜 작습니까?
오늘 요즘에 와가지고 왜 작다라는 것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 갈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 판단하는 기준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는데 사람이 자꾸 변하니까는 그 변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 해석이 변하니까는 과거의 말씀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현대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해석해 버리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다 이루신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는데 다 이루어지려면 그때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왜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했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리 잘못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리 시대에 맞춰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시대에 맞춰서 전하니까 6,000년 전의 말씀이 더 맞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죠. 아구가 시대하고는. 현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 말씀은 구시대적인 말씀, 고인도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못되고 설교자들이 되다 보니까는 그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설교.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가 되다 보니까는 그 설교가 변해지는 것이죠. 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할 수도 있다라고 전해보면은 그러면 내 의지대로 되는 거네?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뭐가 자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아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럴 수도 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살 수도 있네. 죽을까 하노라면 죽을 수 있네 이게 아니고 살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살 수도 있다 이러고 하죠. 그럼 따먹어도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재수 좋으면 살겠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수 좋은 게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수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백과 흑이 갈려져 있습니다. 받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을 살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율법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4절 1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멸망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 마지막 때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회개를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의 눈물을 뿌리는 그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척하고 잡아가 때리고 가두고 무물들이 빠뜨리고 온갖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당시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라고 했고 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경고했어요. 심판을 경고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외쳤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고 그들에게 가서 노예로 살아라. 그들 땅에 가가지고 자식을 낳고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뭐랬냐?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 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냐? 예레미야의 심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일 절대 없다. 절대로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넘어올 수도 없다. 사람을 미혹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에요. 결국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소리를 가져야 돼요. 일부 예배당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면 뭐래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런데 들어야긴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가? 심판은 심판이다. 칭찬은 칭찬이다. 복은 복이다. 책망은 책망이다. 그대로 전하는가? 아니면은 받을까 하노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잘합니다. 잘합니다.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라고 하는가?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양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복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십자가를 보시고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계속 마지막 시대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은 이 세상은 다 말세라고 하고 있어. 지금까지 말세라고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호들갑 떠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호들갑 떠는 사람들한테. 호들갑이라고 참 말하는 사람들한테. 호들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찬송하며 양팔을 부리면서 헛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라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으시오. 왜? 어떻게? 그냥 입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잖아요.
말씀 사모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힘이 안 되고 연약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데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서 나를 위하여 그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찬송과 위로의 재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재림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재림입니까? 기쁨과 위로가 정말 이 평안의 찬송의 재림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재림입니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이 시작부터 이렇게 좀 열을 올리느냐? 지난주에 제가 참 어이없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 유튜버가 뭐냐니까는 이 사람은 목사라고 자기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목사라고 하더라고 뭐.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목사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개나 소나 다 목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터넷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뭐 그냥 유튜브 교회죠. 하여튼 유튜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인터넷 교회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설교한답시고 뭐 떠드는 사람들 거의 80% 이상이 사기꾼들이에요. 말을 들어봤는 게 제가 설교를 들어봤을 때. 그런데 제가 안 듣는데 제목이 딱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한번 클릭을 했는데 야, 이 사람 인터넷 교회라고 해가지고 내가 혹시나 싶어 구독자 수를 안 봤습니다. 구독자 수를 봤는데 8만 명이 훨씬 넘어가 거의 9만 명이 육박하더라고요. 9만 명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을 내면서 막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지난달에 내 설교가 1,500만이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00만. 여러분 감이 안 생기죠. 1,500만. 우리는 뭐 노상 해봤자 한 50, 60 넘어가 보면 거꾸로 해가지고 갑자기 20 뚝 떨어져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1,500만이 감이 안 잡히죠. 어쨌든 제가 이 설교를 볼 때도 올린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몇천 명이 봤다라고 했던 거야, 여기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지리 달까 3,000% 빠지는데 이 사람 설교가 상당히 위험한 설교였어. 사람들이 전에 제가 말했죠. 개구리를 그냥 고통 죽이는 방법 뭐냐 아느냐. 찬물에 냄비에 딱 넣어놓고 밑에다 불을 약하게 틀어놔 버리면 이 개구리가 자기가 이거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본다고.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개구리가 그 안에서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느끼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떼고 있으면. 이 인터넷 설교가 그러시기더라고. 어떻게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3,000% 툭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는 것 같은데 뭔가 사기꾼 소리 같은 거 나오고 이상하게 오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이게 잘못 듣게 되면 그냥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또 분별 없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듣게 되면 이게 옳다 싶어서 휩쓸리기 딱 좋은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대충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충 요약을 해봤는데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제가 진짜 유튜브에 웬만해가지고 댓글 안 달았는데 2번째로 달았어요. 저번에 한번 다른 거 하고 2번째로 한번 달았어. 이 사람 설교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위험한 설교입니다. 라고 딱 두 단어만 넣었어요. 조심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설교입니다. 라고 했는데 댓글이 또 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맞지요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막 비방을 막 퍼붓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 사람 설교 내용이 뭐냐? 첫째로 동성애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나중에 이거 말씀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는 회개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사람 예수라. 이 사람 예수라. 회개 받는다고 다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오기를 그 뒤에 또 말은 또 맞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를 잘 들어야 되지. 잘못 들어보면 이 설교가 그냥 막 내가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자기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을 받을 수가, 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구약에는 어때요? 구약에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진성의 십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용서해 주면 이게 없었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고 있고,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자, 한번 해드릴게요.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도 말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 자들은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응이 뭐냐? 그 보응은 우리 20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는 거 보면 20년 전에 아주 막 온 세상에 떠들썩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에이즈였습니다. 온 뉴스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에이즈가 너무 심각하게 떠들어서. 그런데 그 에이즈가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도 이제는 약만 먹으면은 괜찮아진다. 대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 뿐이지. 그 평생 먹어야 되는 것 뿐이지. 그 에이즈도 이미 그 에이즈가 하나님의 동성애자들의 보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랬으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태초에 선택하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한 그 백성을 동성애한다고 구원을 취소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정말 말이 안 맞아요. 왜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이걸 일일이 반박하면서 막 말을 해주고 싶어. 진짜 뭐 속이 불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 다 반박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 대신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동성애는 뭐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인죠.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여기므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에 여긴다 했어요. 멸망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놓고 그 동성애자를 처음부터 작정하셨으면 그 동성애를 하더라도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동성애 할지도 모르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동성애 할 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 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걸 죽이라고 하면 또 그 말도 안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설교가 묘하게 제가 오늘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게 묘하게 시대에 맞추어서 짜맞춤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잘못하면 빠져들어가요. 왜 빠져들어가냐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봐도 이거 뭐 이상한 것도 없는데 라고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게 이상하게 3,000%로 자꾸 빠져. 3,000%로 빠지다가 멸망이 몇 프로 또 들어가. 이게 분비를 없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설교의 구독자가 8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거의 9만 명이 넘어가더라고. 2시간밖에 안 돼 수천 명이 조회를 이뤘다고. 막 소리를 높이가 떠들면서 하는 소리가 지난달에 내 조회수가 CTX 극동방송 유명한 목사보다 더 많아라고 이 작업이 더 많아. 지난달에 내 조회수가 1,500만이 넘었어라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숫자를 15만 잘못 들었나 싶어가 다시 또 그 부분을 틀어봤어. 내가 틀어봤어요. 아우 목소리를 비해서 1,500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더라고. 솔직히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요.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요. 왜? 이런 엉터리 설교에다가 이거 진짜 사단의 설교입니다. 이거 사단의 설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채널 이름을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또 이 참 교인들이 호기심은 또 유단히 많아. 또 호기심은 유단히 많아요. 또 이 말을 하면 또 그 천을 찾아가 볼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설교가 교묘하게 꼬아놓더라니까요. 교묘하게. 마치 구원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교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교합을 전통교대인 것 같기도 하고 꼬아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외골수 고지식하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그걸 고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성경을 비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무엇임을 갖다가 조금 뭐 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잘못 들어보면 이거 맞는갑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에 거기서 막 이 비난이 그리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발 좀 부탁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제발 깨어 있으세요. 덥다고 춥다고 피곤하다고 졸고 있을 그런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조는 사이에 사단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잠깐 딴 생각하는 그 사이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씹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내용이. 그냥 멍하고 듣고 있으면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멍하고 있으면 동생애들 다 하나님 용납하신 줄 안다니까요. 그게요. 멍하고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모두가 구원해.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다. 소리하고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되겠네라는 그런 엉터리 생각이 된다니까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잘하는 말 만약에 이걸 받고 옳은 줄 알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더운 날씨에 앉아있는 거 이거 전부 다 헛된 시간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으면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있을 때 이름을 얻어가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든가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든가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기분이 땡기 넘쳐가지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작하는 그런 것들 받아야 되잖아. 뭐 하겠으면 그 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심어줘요. 엄청난 거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 32절을 보면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32절까지 쫙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대표적으로 25절 26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했어요. 강교한 것을 예언하노라 했어요. 아까 그 유튜브 채널이 그런 말을 전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1,500만이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댓글 쭉 올라가 보니까는 저 사람이 설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로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껴있는 소위 구역질 나는 소리밖에 없더라고. 구역질 나는 소리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성 문제 지금 심각해지는데요. 대통령이 이걸 또 용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명망의 가장 주범이 뭔지 아세요? 성적 문란입니다. 성적 문란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느냐? 물론 우상에 만연한 데 있지만 그들이 성적 문란 때문에 하나님 그걸 치셨어요. 이 나라도 그걸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거짓 설교에 미혹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왜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느냐?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 그 말은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시간 있을 때마다 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정립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목사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목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목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왜 목사의 말도 말씀을 보지 않고 왜 목사의 말만 듣고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거기다 눈이 뒤집혀가 있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예? 그러면 또 우리 심판관을 볼게요. 여러분. 심판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내가 준 말을 제대로 안 들었냐 하면 우리는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말만 잘 들었는데요. 목사가 하는 대로 하는데요. 우리 그런 말 핑계 되겠죠. 예? 그런 핑계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면 14장에 보면 16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살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했어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의 엉터리 설교를 듣고 그것이 구원인 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왜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요? 왜 우리는 눈을 감고 있습니까? 왜 귀를 닫고 있습니까? 이 엉터리 설교하고 엉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23장 29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헛된 자만을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리라 심판하리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거짓 설교하는 자에게, 엉터리 설교하는 자에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리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말하는 자들에게만 아니고 그 거짓 말을 듣는 자들도 함께 치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하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듣기에는 달콤하죠. 그러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 저는 이 말 제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저도 수십 번, 거의 100번을 읽겠지만 지금도 읽으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마음이면 내가 한번 같이 멱살잡고 한번 대답 까보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잖아요. 내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 즐거움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거 없어서 불평불만했어요? 아니에요. 만나가 있었어.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도 주셨어. 왜 그런데 불평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 자신 없으면 굴복하세요. 원래 강자에게 약자가 굴복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세우실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면 그 앞에 굴복해야죠. 어떡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막장의 설교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막장이라도 할 수 없어. 이게 그냥 성경대로예요. 그냥 이거는. 성경대로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가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 그러면 땡볕으로. 그럼 네가 그거 살아봐 한번.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 자신이 있습니까? 대드세요. 내가 막 응원해 줍니다. 왜? 좀 강하면 그 사람이 좀 나을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는. 그런데 하나님과 이길 자신 없으면 그냥 머리 팍 숙이세요. 말씀 오늘 일부 예배 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였으며 또 9절에 13절까지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 쫙 하셨어. 이거 2000년 전에.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다. 아비가 부모를 팔고 부모가 아들을 팔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아들을 죽이고 서로가 서로 목 잡으면서 앙앙앙 것이고 서로가 미워하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해서 사람을 현혹하고 그리고 니도 같이 나하고 같이 멸망하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저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뭐 정치 경제 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난리가 났어요. 뭐 아나운서들이 이상이다 뭐 어찌다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이상 기운 아니야. 뭐 사람들이 이상한 시대가 변해 이상하게 변한다 아니야. 이런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와서 하는 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지금 시대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대가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고 이란과 미국 전쟁 사방팔방 전쟁 나는 거 말로는 개인적 욕심이라고 하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미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봤죠? 들었죠? 이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제 보따리 싸자. 이제 보따리 싸자. 이 세상에 짐 싸자 이제. 왜? 이사 가야죠 우리가. 이사 가야죠. 지금까지 남의 집 새빵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남의 집 새빵 살았잖아요. 이제 내 집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거 내 집으로 가야죠 이제. 그럼 보따리 싸세요.
세상에 짐 다 버리세요. 더 멋진 게 그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할 시간 따로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래서면 이제 주님 모실래야 되겠구나. 제가 왜 이 엉터리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열을 올리면서 말하느냐? 제가 설교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이끌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설교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 조심하세요. 알려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자, 이제 깨우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삿짐 옹기 싸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준비한 곳에 올라가서 그때 편안하게 누워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주간, 준비된 한 주간, 깨어있는 한 주간, 그리고 귀가 열리는 한 주간, 눈이 열려지는 한 주간, 이런 한 주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시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